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의 뜰에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삶이 즐겁습니까? 삶이 즐겁습니까? 자, 한 30% 정도 소리밖에 안 들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일이죠. 근데 우리 중에서 보면 습관적으로 아멘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멘은 하지만 얼굴은 노멘을 하고 있어요. 안 즐거워 보여요.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길가 어떤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예수 믿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뭐라고요?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 믿는 건 즐거운 일인데 이 찬송 부를 때요, 진짜 예수 믿는 건 즐거운 것을 믿고 누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속사람이 뛰기 시작해요. 후렴가면 막 전체 일어나서 걷고 싶어요. 정말 걸어가는 듯이 온 마음이 막 열정이 일어나고, 아, 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마음이 되는데 진짜 즐겁지 않은 사람은요 이 찬양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앞에 계시는 우리 박봉래 권사님이 보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홀로 박수를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생 권사님들이 박수를 같이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진짜 예수 믿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절반 정도는요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데 그 세 글자만 가슴에 와닿아. 아닌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요, 예수 믿는 건 즐거운 건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즐거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좀 준수한 것 같고 다른 교회들 보면 다 어두워. 뭐 그렇게 고민이 많고 뭘 그렇게 고뇌가 많은지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즐겁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인지 요즘 정궁화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입가에 이렇게 맴돌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별로 감동이 없으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난 금요 철야 때도 이 찬양을 전도사님이 부르는데 저는 저 기둥 뒤에 있다가 이 찬양 들으면서요 갑자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즐겁게 믿고 있는 거. 그래서 뒤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즐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회복한 성전 제사와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부터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기는커녕 모든 제사의 도구에는 먼지가 끼어 있고 거미줄이 쳐 있고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히스기야가 마음을 먹었겠죠. 내가 왕이 되면 저 성전부터 제사부터 회복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를 시작을 해요. 역대하 29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금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제사가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아스라고 하는 못된 왕이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성전문 다 잠궈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아수르가 침공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제사장들도 많이 없고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안 되겠다. 저들을 위해서 제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을 내립니다. 유월절을 지키자. 온 나라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 나오라 명령해요. 근데 특사를 보내가지고 누구에게까지 보내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가를 보내서 돌아와라 예루살렘으로 함께 예배드리자 제사드리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이렇게 정화를 했는데 그 정화하고 난 날짜가 14일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넘었기 때문에 율법상으로 본다면 이제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않고 구약의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민수기 9장을 보니까 민수기 9장에서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못 드리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해서 부정하지 않아서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는 가운데 2월 14일에 그러면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한 한 번의 예가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기억하고 우리 1월 14일은 지났지만은 안 되겠다. 빨리 준비해서 또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돌아오는데 시간 걸릴 테니까 2월 14일에 다시금 6월절 지키자. 이렇게 공포하고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6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임했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큰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돼요. 성경 읽어볼게요. 역대하 30장 21절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첫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다고요.
크게 즐거워하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인 거예요. 자,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큰 기쁨이 있었대요. 여러분, 큰 기쁨 누리기 원하십니까? 몇 사람 아멘 한 것 같아요. 이러면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갈망하십시오.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억지로 아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할 때는 하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큰 기쁨 누리기 원하십니까?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였는데 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렸는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의 명령을 전달한 사람들. 10절에 보니까 보발꾼이라고 나와요. 이 보발꾼은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그 왕의 전가를 전하는 전령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 곳곳마다 뛰어다니면서 왕이 이런 명령을 냈습니다. 이런 명령을 냈습니다.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돌아다니면서 방을 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발꾼이에요. 이 보발꾼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월절을 지키자 이 명령을 가는 곳곳마다 다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남유다 사람들인데 거기 머무르지 않고 북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갔어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의 어떤 그런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그 말을 듣고 끄덕끄덕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멘, 우리 가겠다, 유월절 지키러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거절했다는 거죠. 자, 역대하 30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들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왕의 명령, 하나님을 위한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명령을 전달한 보발꾼들이 잘했던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 때도 얘기했던 건데 일부 예배 기쁜 소리 찬양대요. 처음 세워질 때 우리 3명 정도의 성도들이 목사님 저희 일부 예배에도 찬양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찬양대 세우겠다고. 그래서 찬양대 광고를 제가 시작을 해드렸어요.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지나가면서 거기 모이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몇 명이나 되는데요? 3명 뭘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신 분이 계셔요. 어쩌면 그것은요, 나쁘게 말하면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기쁜 소리 찬양대가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막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시작할 때 몇 명이 시작했는지. 제 기억에 5명이 시작을 했어요. 5명. 근데 오늘의 하늘소리 찬양대 보세요. 와, 군대 같아요, 군대. 저들이 아멘을 안 하네요. 군대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난 끝까지 그 길을 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쁜 소리 찬양대가 세워졌고요.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이런 모집 광고가 있네요. 맘스 뮤지컬, 엄마들의 뮤지컬단 조직하겠다, 모이겠다, 시작하겠다. 처음에 그 이야기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또 뭘 만드는가, 뭐가 생기는가, 때로는 약간은 조롱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은 그런 태도도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인원들이 모여서 이제 곧 시작하겠다고 장소까지 선정을 했고 맘스 뮤지컬단이 이제 시작을 하매 장차 하나님께서 TV에서 볼 수 있는 뮤지컬단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어려워요. 기독교 TV 나오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누가 가장 많이 조롱하고 가장 많이 비우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만큼 헌신했다고, 네가 그만큼 예물 드렸다고, 네가 그만큼 달려갔다고, 너에게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단의 조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세요. 반드시 열매가 있을 테니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조롱과 비웃음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준비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떤 장로님 붙잡고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장로님은 누구였냐면요, 저 볼 때마다 목사님은 참종이야 이럴 때 아멘이 나오면 참 좋은데 워낙에 안 가르쳤으니까 자, 목사님은 참종이라고 막 얘기해주고 목사님은 크게 될 거라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그거 들으니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좋아가지고 야, 이분은 정말 날 신뢰하시는 분이고 내 사람인가 보다, 내 편인가 보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 때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꼭 기도 좀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를 정색하고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요? 왜 망하는 걸 굳이 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을 고생시키나? 그 말씀이 저에겐 뭐가 됐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조롱과 비웃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앞에서 억지로 웃었어요. 예, 그렇죠 장로님. 어떻게 웃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장로님께 한마디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제까지 많은 교회가 세워지다가 망한 것을 보셨나 본데 제가 망하지 않는 첫 번째 교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전 내려가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하나님이 교회 세워달라고. 그런데 제게 주어졌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그 장로님의 말이 떠나지 않고 생각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왔어요. 교회를 세우다가 중도금을 못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3층에 있던 분양 사무실에서 목사님 오랍니다. 갔더니 그분들이 대출 더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펜 드시고요, 불러드리는 대로 쓰세요. 포기각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안 써도 되는 거. 근데 그분들은 정말 조폭같이, 조폭도 아니면서 그것을 시켜가지고 제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걸 썼어요. 떨리는 글씨로 포기각서. 그리고 몇 날 몇 시까지 중도금을 치르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냈던 1억 이상의 비용을 다 포기하겠다. 포기각서를 쓰는 거예요. 포기각서를 쓰고 나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울분이, 얼마나 아픔이 있던지 그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생각나요? 왜 망할 거라려고 그러냐고 얘기했던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날 조롱했던, 날 비웃었던. 그래서 더 억울했죠. 근데 이곳에 올라와서 자재더미 앞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잘했던 것 딱 한 가지 있다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오늘과 같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노라니 제 마음이요 크게 기쁘다. 아멘. 여러분 보면 기뻐요.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떤 비웃음과 조롱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조롱과 비웃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일을 열어주실 겁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요, 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역대하 30장 22절 상반절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고 성전을 청소를 했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대요? 위로했대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때 위로하나요? 어떤 때 위로해요? 어떤 때? 우리 제 앞에 있는 김용환 집사님, 어떤 때 위로해요?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위로하는 거예요. 어떠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지칠 때 위로하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레위 자손들이요, 굉장히 지쳐있는 거예요. 뭐 하다가? 히스기야의 명을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유월절 드린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느라고 힘든 거예요.
그동안 방치됐던 성전을 정화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사장들도 뭐 했다? 제사 못 드렸잖아요. 그들도 부정해져 버렸어요. 자기들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섬겨야 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의 실정은 더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제사장도 세우지 못해서 새로운 제사장까지 세워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섬기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역대하 30장 15절 읽어볼까요? 둘째 달, 열째 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부끄러워.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닫혔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내 뜻대로 살았거든요. 세속 가치를 보고 살았단 말이죠. 그랬던 우리가 똑같이 우리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얼른 금방 빨리 성결 예식을 치르고 아직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됐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스스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고 공포했더니 그 공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이런 얘기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들에게 얘기하면서 히스기야 왕 유월절 이미 지났는데 우리 그동안 제사장도 못 세웠고 성결하지도 않고 성전도 아직 부족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좀 천천히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동안도 몇 해 동안 못했는데 내년 1월 14일부터 6월절 지키면 되지 꼭 지금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부르실 때 하는 거다. 자, 하나님의 일 언제 하는 거라고요? 부르실 때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열심히 사역 잘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들어와라. 비서실 갔더니 안에서 계신 목사님께서 비서에게 물어봅니다. 준비됐나? 비서가 예 여기 준비됐습니다. 서류를 하나 가져오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파송장이었어요. 자, 이분은 오늘 성도들과 막 예배를 드리다가 할렐루야 올해 좋은 일 해봅시다, 올해 멋진 일 해봅시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서실에서 오라고 해서 오후 근무 마치고 그 비서실로 달려갔더니 거기서 파송장을 그 자리에서 주는데 파송일이 바로 2주 후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로 가시면서 언어도 몰라요. 현지 파악도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집도 준비 안 됐어요. 가족들이 들어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주 후에 짐 싸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 부부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번민하고 염려했지만 현재 그 교회는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또 그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가장 큰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언제 하는 거라고요?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실 때 하는 거라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뭐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제가 욕해야 돼요?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 성경을 보니까 나귀 새끼.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0절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끌고 오래요. 근데 이 나귀 새끼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준비되지 않았지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도 태워보지 못하고 아직은 어리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그러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요. 역대하 29장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성경 공부하면요 제일 첫 줄에 세 글자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갑자기에다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자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갑자기.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떨어진 명령처럼 레위인들 모여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어요. 당장 다음 주에 6월절 제사 지난다. 준비해라. 갑자기 떨어진 명령 때문에 힘들었지만 부르심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갔더니 어떻게 됐다? 그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됐다. 자, 세 번째 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보발꾼들의 명령을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명령을 듣고요, 우린 돌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대하 3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강팍한 심령을 가졌는데 몇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겸손하게 나는 없고 나는 잘못됐고 하나님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시에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목을 곧게 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소 있죠. 소를 농부가 밭을 갈겠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한참 가다 보니까 요즘 날씨도 좋고 계절도 좋은데 저쪽에 막 꽃들이 피어 있으니까 나는 꽃 구경 가겠다고 밭으로 끌고 가는 소가 가지 않겠다고 발을 버팅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부는 잡아 끕니다. 소는 안 가려고 버팅기느라고 이 버티던 발에 자국이 생겨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안 되면 농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대기 들고 와서 소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어떻게 돼요? 농사 지내봤던 분들 아십니까? 소가요, 그러면 뛰어가. 여러분, 걷고 있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께 돌아와 개역 한글로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귀순하여. 여호와께 귀순하래요. 여호와께 귀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순하다가 헬라어로 보니까 테누 야드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여호와께 귀순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손을 하나님께 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내 선택은 없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제 운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선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손 내밀어서 제 삶을, 제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리세요.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우리 입술 고백으로 여호와께 이거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 뜻만을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고요. 회개는 액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손 내밀어 주님 날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린 또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 불러볼까요? 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손 내밀고.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라고. 다시 한번 시작. 아니 잠깐만요. 손 내밀고 있다가 이끄시는 할 때 손 내밀면서 테누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 내밀면서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시작.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뭐라고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내렸던 사람 다시 올리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역대하 3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어 주님, 제 운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지 않으신대요. 얼굴을 비춰주신대요. 그 얼굴을 비춤이 무엇이냐면 아론의 축복에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면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제 교만 내려놓겠습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날 이끄소서. 이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은혜래요. 평강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사는 게 즐겁지 않은 이유, 예수 믿고 사는데도 사는 게 즐겁지 않은 이유,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은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일에 와서 예배 주일마다 드리잖아요. 천만의 말씀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데 내 마음의 보좌에 그림을 그리면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명령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돌이켜서 주 앞에 나아가면 은혜와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본문에서 가장 큰 기쁨 누린 사람 누굴까요?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사람? 어쩌면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누굴까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릴까요? 여러분 참 어려우니까 희씨 누굴까요? 누가 가장 큰 기쁨을 누렸을까요? 히스기야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어떤 사람인데 그는 예배를 너무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성전부터 열어가지고 수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니까 남유다 사람뿐 아니라 적국인 분단 국가인 북이스라엘까지 초청해가지고 우리 예배하자 그렇게 초청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일주일 예배드리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일주일만 연장해서 더 예배드리자. 그래서 무교절을 일주일 연장합니다. 백성들에게는 힘든 거예요. 제사 지내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많이 생업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결단을 해요?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내가 너희가 드릴 제물과 너희 먹고 살 거 다 내줄 테니까 이거 너희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제발 더 예배드리자. 이렇게 초청하면서 주 앞에 나갔는데 그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역대하 30장 마지막 2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탓하지 마십시오. 배우자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나라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철저히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귀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큰 기쁨, 이전에 없었던 큰 기쁨 2018년도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가 한국교회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주님께 모든 운명을 맡겨드리며 손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평양에서 10만 명이 모여 예배하는 그 놀라운 부흥과 이전에 없었던 큰 기쁨을 한반도에 다시 일으켜주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그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큰 기쁨, 하나님 큰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은 큰 기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의 큰 기쁨, 은혜의 큰 기쁨, 회복의 큰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하고 삶이 지루하고 기도가 지루하고 성경이 지루한 그런 이전의 과거의 묶인 삶, 미혹된 삶, 맡긴 삶, 거기서 오늘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 내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운명을 맡깁니다. 저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먼저 손 얹고 후렴 부를 때 한 손 들고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란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주님께 손 내밀어 드리세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하나님께 진짜 진정성 있는 마음 들이세요.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여호와께 귀순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선택의 운명의 손을 내어드리세요.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이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주님이 꼭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기쁨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부족했습니다. 저 못했습니다. 묶인 채로 그냥 살았습니다. 방임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날 세워주십시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잡아주십시오. 권능의 능력으로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운명, 내 가정,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